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오랜만에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참 오후에 나른함이 또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보다는 많이 좀 빈대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큰 교회도 이상하게 오전 예배는 많이 오는데 오후 예배는 그 반토막 나고 뭐 또 수요일은 또 반토막 나고 비 오는 수요일은 더 반토막 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안 되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말씀하고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바울 이야기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맞추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한 일주일 계속 인도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 있었는데 뭐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앉아가지고 밤 한 12시까지는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할 게 제법 많았습니다. 뭐 주보, 난생 또 처음 주보를 우리 목사님 틀이 이렇게 때가 있으니까 저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오후 예배 거도 사실 엉뚱한 걸 붙여가지고 급하게 아까 바꿨습니다만은 그 뭐 또 주일학교부터 학생회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혼이 넋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 준비하신 또 은혜가 여러분들 있을 줄 알고 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를 처음 믿었느냐, 우리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뭐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보다 한 4년 정도 나이가 차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한 4년 뒤부터 이제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서 30대 초반 중반쯤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강력한 하늘의 빛을 보고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나서 회심한 이후로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마지막 자기 죽음의 4차 전도여행을 로마까지 갔던 인물인데 평생을 복음 하나로 살았던 정말 멋진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는데 어쩌면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곳에 더 멀리 복음의 그 다리를 기초를 깔았던 최고의 인물이죠. 그런 바울도 시험에 들었어요. 엘리야처럼 너무 달려왔습니다. 한 15년 정도, 2차 전도 여행까지 생각하면 한 15년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가볍게 돌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 루스드라의 이 다리를 못 쓰는 그 장애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기적이 일어났다 박수를 치고 좀 들어주면 좋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유대인주의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항상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좋잖아요.
요즘 정치도 뭐 극우다, 극자다, 이렇게 끝에 가는 사람들은 좀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쉽게 얘기하면 손할례당, 그리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이 어떤 자냐면은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만 믿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쫙쫙쫙 전하고 가면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회망을 놓아요. 바울 저건 사도도 아니다, 바울 쟤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긴 거 봐라, 바울이 참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전성에 키도 작고 다리도 안짱다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저런 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나 하면서 뭐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오만 걸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율법을 안 전하지 않느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미혹을 됐어요. 미혹돼가지고 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신경질 나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랑비에 우리 옷 젖는다고, 처음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괴롭히고 심지어 바울을 막 돌로 던져 죽이려 하고 모함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바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한 말기쯤에 이제 고린도 이쪽 지방에 왔을 때는 그냥 슬슬 사람이 이제 우울증도 오고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죠. 바울이 한 60세 정도까지 이렇게 사회 가다가 일찍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 당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목이 뭐 3번 튀면서까지 예수 하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복음으로 살았던 인물인데 너무 안 쉬어졌어요. 여러분, 기계도 가끔 쉬어줘야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끔 쉬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무쇠철인인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뭐 선교 탐방 잘 갔습니다. 가서 좀 쉬시고 또 재충전해가 오시고, 이게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율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은 땅도 씌워주라 했습니다. 땅도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좀 씌워주라. 맨날 그렇게 해마다 우리에게 열매와 곡식을 주는데 땅도 한 번, 7년에 한 번은 땅을 묵혀라.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7일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 7일이 7주기를 7번 했을 때 77, 49일이 되면은 그게 77절이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면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 되고, 이런 건 하나님이 희한하게 7의 숫자에 맞춰서 쉬라는 거예요. 또 이 7년이 7번, 49년이죠. 49년이니까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해가지고 또 쉬어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희년 50년째가 딱 되면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래서 노예들도 다 풀어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노예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혹시 돈 빌린 거 있으면 돈 그때 다 안 갚아도 내가 탕감해주고, 좋죠, 굉장히.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한테 뭐 집사님 권사님에게 땅을 샀어요. 희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땅을 산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땅을 사고 팔고 그걸 뭐랍니까, 그걸 땅 투기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50년 되면 다 줘야 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제 50년 지나자마자 사면은 49년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돈이 비싸고, 50년째 다 돼가서 땅을 사면 땅값이 쌉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7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의사들이 7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의사들 중에는 그래서 사람의 이 생체 리듬이 7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대표적인 생리 주기가 7, 일주일 간격으로 돌거든요.
희한하게 딱딱 한 달 7주기로 돌아갑니다. 그 배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걸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하고 치라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은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만큼 기독교에만 있는 정말 참 고마운 계명 중에 하나가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쉬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를 통틀어도 쉬라는 것을 계명으로 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뭐 그런 일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안 쉬는데 목회자가 쉬면 되나 라고 월요일 쉬는 것도 없어. 무조건 다 불러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뭐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서 탈이 납니다. 성경에 그려놨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모세 때는 안식일날 뭐 산에 나무를 갖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바울이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땐 바울은 안 쉬고 막 죽게 살기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열심히 달려간 결과인지 몰라도 이 고린도에 딱 오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거든요. 아무래도 해안가 사람들이 되노니까 말도 어세고 막 복음이 전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열매들이 막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변화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 눌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오늘 9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하지 마라.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럼프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말을 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말 안 하시는 평상시 말 잘하시는 분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가서 좀 위로해주고 말 시켜야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해야지. 딱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모는 좀 그래도 어딜 가나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가도 항상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언변이 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뭔가 해코짐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고린도 이 부학한 사람들이 막 몇 사람들 때가 덩치도 크고 막 입도 험하고 바울 조금만 오니까 확 그냥 어떻게 겁도 주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좀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공갈 협박 한번 당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섭거든요. 밤길 다니기가 무섭고 잠도 잘 안 오고 바울이 굉장히 지금 눌려있는 모습,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모습, 바울의 슬럼프 또 바울의 우울증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본문 말씀 속에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앞에 계속 지금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8장 앞절이나 살펴보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굴라는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또 나름 막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큰 일을 하고 나서 항상 이런 우리의 이 슬럼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딱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내가 내다 하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바울의 심령이 결국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자기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 히스테리,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뱃사람 낚시나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만약에 베드로 놔두면 완전 폐인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줬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베드로의 그 병이 말끔히 치료됐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된 것이죠. 말씀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연약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이깁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사람의 좋은 것들 하면은 그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힘든 일이, 학생들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힘든 게 있습니다. 다 사람은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애들도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푸나? 애들은 또 오락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싫어하지만 오락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속에서 이 환상의 그 안에서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화려한지 폭탄 터지고 이 게임 캐릭터에서 이 간접적인 이 스트레스를 풀고 아드레날린이 몸 속에서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래 안 갑니다.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춤추러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자기 원하는 골프나 낚시나 이렇게 다니면 그 순간뿐이거든요.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위로도 받고 평안도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착각은 하겠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이게 또다시 일어나거든요. 그걸 일으켜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나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터치를, 그 상처를 만져주실 때 깨끗하게 그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이기려고 애를 안 썼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혼자 하면 더 힘들어요.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픈 걸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래서 평상시 마음 맞는 친구가 있는 게 복입니다. 내 어려움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나의 고민을 듣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 그 사람은 참 복된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나는 풀도 안 하고 네 어제 무슨 일 있었노?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럼 스파이도 아니고, 그죠? 내가 먼저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아무개 건사, 아무개 집사야,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처음에는 다 위로합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아이고 얼마나 힘드노, 그래 우리 다 잘해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거든요. 그게 3번 4번 계속 습관처럼 이야기하면 좀 짜증도 날 수 있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신앙의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평생 함께하는 이 신앙의 동력자들을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 만났어요.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도 있고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든든했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혼자 하면 약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막 교회마다 들이닥쳐가지고 군합발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목사님들도 잡혀가고 성도들도 잡혀갔는데 이게 혼자 하면 흔들릴 건데, 그죠? 같이 가니까 감옥에서 저쪽 김건사 힘내라, 이 목사 니 그러면 안 된다, 배신하지 마라,
서로 이제 감옥 속에 그러니까 든든하게 좀 힘이 가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잡혀가면은 그래도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이겨내지만 정말 자신 없거든요. 같이 있는 게 참 든든합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문 앞에서 탱크를 갖다 놓고 한 명씩 놓는 사람들마다 목사부터 장로 다 나온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믿음이 좀 동반 상승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왔어 이러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모른다 하고 나가서 잘 믿어야지 하고 배신할 수 있겠지만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사울 있죠. 구약시대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들었대요. 악신. 악신이 뭐 한마디로 하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마귀. 사울 왕이 왜 악신이 들었을까? 성경에는 악신이 든 그 시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아낙네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기 기분 나빴던 거예요. 딱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죠. 쪽팔리게 또 왕이 돼가지고 내 다윗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신하들한테? 아이고 임금님은 다 나라를 다 가졌는데 저 다윗 조그만 저 소년 저거 뭐 골리앗 죽였으면 죽였지 뭐 신경 씁니까? 이래 이야기하기 뻔하니까. 근데 사울이 그만큼 좀 타락하고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꽁 해가지고 다윗 저거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죽여볼까, 맨날 그 자기 혼자 고민만 하다 보니까 악신이 들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악신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사람이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가 넘지 말아 했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화도 낼 수 있고 목사도 장로도 화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디 오래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오래 가면 마귀가 올무를 씌워버립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죠. 우리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오래 가버리면 그게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인이 손해죠.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막 터놓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풀어질 일은 또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해서 망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앙망하라, 우리 앙망하라는 말들을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이 우러러 볼 앙이죠. 그 다음에 바랄 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걸 앙망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진짜 좋은 표현입니다. 앙모도 비슷하죠. 우러러 보면서 사모한다 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앙모. 그래서 찬송은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도 있고 하지만은 원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보이시면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독수리의 그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비상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했는지, 여러분 독수리의 이 생태를 한번 검색해보고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 새집들이 있는 독수리 집 본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인터넷이나 보지. 왜냐하면 이런 허접한데 독수리 집을 안 짓습니다. 우리 저 드리몰 가는데 제비가 집을 재작년에 지어놨는데 제비가 작년에는 안 왔는데 올해 제가 이 건물을 보초를 쓰고 있었는지 제 때문에 왔는지 와가지고 벌써 지금 알 까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새까맣게 쌩쌩쌩 뭐하냐 너희들. 제비가 한 3주 정도 알을 깔고 이래 새끼 넣으면 간다 하더라고요. 박씨나 하나 물어줄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박씨는 안 물어줍니다. 제비나 뭐 비둘기나 웬만한 뭐 새들은 나무 보면 둥지들을 많이 트는데 독수리는 절대 이런 데 둥지를 안 틉니다. 높은 절벽, 아주 험한 산 이런 데 그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트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희한하게 독수리만 유일하게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법이 다른 새들하고 일반 새들하고 틀립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나고 이제 날 때쯤 되면 그 전까지는 수컷이 새가 아빠 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잡아오면 암컷이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입에 툭툭 넣어줍니다. 근데 그 독수리들이 좀 크잖아요. 크면은 독수리 엄마가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힌대요. 원래 둥지가 그래도 나뭇가지를 모아서 약간 아늑하게 이렇게 새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막 어지러 놓으니까 까칠까칠하니까 새들이 못 앉죠. 나가라고. 너 임마 나갈 때 됐다면서. 독수리가 그래 키웁니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독수리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본능적인데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새끼가 엄마 나 살려 하면서 떨어집니다. 한참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독수리 엄마가 휙 총알처럼 날아가가지고 땅에 받쳐 죽을 듯 하면은 쫙 독수리 날개 크잖아요. 커서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둥지에 또 올려놓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날 수 있도록. 독수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나는 먹이를 향해서 위에서 비상에서 내려올 때 속도가 240km 정도 된대요. 완전 KTX보다 비슷한 속도거든요. 그런데 진짜 먹이를 발견하고 내려올 때는 날개까지 탁 접잖아요. 320km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는 자신이 있는 거죠. 너 한번 떨어져. 죽지 않을 때쯤 내가 팍 가서 잡아줄게. 꼭 하나님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도 이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시련이 있어야 강해지거든요. 화초들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들이 예쁘긴 예쁘지만 약하잖아요. 찬바람 맞으면 금방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찬바람 맞고 자란 데서 자란 꽃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들이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독수리에 비상하는 것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를 보면서 바라보고 하나님 바래기가 되는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치면 독수리 새끼 키우듯이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른 박질하여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어떤 사람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는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지쳤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은 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일을 하시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래야 된다. 너가 가서 뭔가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너가 죽어야 원래 내 백성이었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너가 좀 힘들지만은 예수야 네가 이걸 해줘야 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또 순종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 뭐 하기 싫은 거 던져줄 수도 있고 그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되나? 예,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우리 위하여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좌절과 또 자존심 상하는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도 하셨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는 옷을 그리지 않습니까? 다 빨개 벗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옷 안 입힙니다. 그 옷을 뭐 때문에 남겨놓은 거 옷 다 벗겨버리죠. 그 수치란 수치는 부끄러운 십자가 다 지셨습니다. 그런 모진 십자가를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당했던 자존심, 내가 당했던 부끄러움, 이거는 진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멋지게 지낸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성경을 막 기록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게 있지만 바울도 힘든 게 있었다는 거 큰 위로가 됩니다. 야, 바울도 힘들었는데, 엘리야도 힘들었는데 나는 뭐 오죽하겠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 평안 주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